마르코스복음 176편 4장 미가엘의 귀환에 대한 얘기고요. 미가엘은 이제 주 미가엘이시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고,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재림과 신앙인의 자연사. 미가엘의 귀환을 이제 재림으로 표현한 것뿐이고, 어, 그 귀환이란 말은 돌아온다는 뜻이잖아요. 재림은 세컨드 커밍이니까 두 번째 오는 것을 말하고, 근데 귀환이라는 말은 재림을 포함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지구에 귀환하는데 복수적입니다. 반복적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딱 오고 끝나면 재림이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번이기 때문에 귀환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자연사라는 거는 노화로 죽는 거잖아요. 그냥 태어났다가 그냥 죽는 걸 자연사라 그러잖아요. 일반적인 일이죠. 그런데 그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은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인의 자연사, 빛의 자녀들이 죽는 이 자연적인 죽음과 일반적인 그냥 보통 그냥 빛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죽는 자연사는 다르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좀 이따가 다루도록 하고, 그래서 오늘 176편 4장 내용을 통해서 이제 176편 전체가 마감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연도 24님 먼저 읽어주시겠습니다. 미가엘의 귀환. 주님의 모든 가르침 중에서 그 가운데 뭔가 이 세상의 몸소 다시 돌아온다는 약속만큼 그토록 잘못 생각한 단계가 없었습니다. 미가엘이 그 영역의 필사자로서 자신의 7번째이자 마지막 생애를 체험한 행성으로 언젠가 다시 돌아오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 주님께서 가르친 모든 가르침 중에 이 세상에 몸소 다시 오신다, 돌아오신다. 이게 이제 직접 몸으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몸으로는 그 셀빙턴의 지옥우주의 본부인 셀빙턴에서 지옥우주 전체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직접 그 자리를 비워서 몸으로 개인적으로 이 지구에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은 분명한데, 거기에 대해서 인간들이 지금까지 그토록 잘못 생각한 단계가 없었다는 것은 너무너무 잘못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엘, 그 예수님은 지옥우주 창조자 70만 명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 중에서 7번 증여가 끝난 존재들을 주 미가엘이라고 합니다. 메스터 미가엘. 다릅니다. 70만 명 중에 15만 명만 여기에 해당되는데, 예수님은 70만 명 중에 61만 1121번째 미가엘이신데 15만 명 중에 들어가 계시고, 굉장히 그 끄트머리에서 시작하셨는데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 굉장히 어마어마한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미가엘이 이 지구에 속한 영역의 필사자로서 그 증여를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지옥우주를 4천억 년 전에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10억 년 전부터 첫 번째 증여를 시작하셔서 2000년 전에 7번째 증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구에 2000년 전에 오신 것은 그 7번째이자 마지막 증여를 체험한 행성이 바로 지구입니다. 그래서 지구는 예수님이 지구에서 7번 증여를 마치시는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잖아요. 오늘 이제 사실은 화요일 그래서 수요일로 넘어가는 이제 그런 새벽인데, 수목금 이제 돌아가시는 거죠. 이틀만 있으면.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통들을 많이 겪으셔서 결국은 직함을 하나 얻으셨는데, 그 직함이 행성 왕자라는 직함입니다. 유란샤의 행성 왕자. 이게 사실은 50만 년 전에 칼리가스티아가 가지고 있었던 직함인데, 이제 칼리가스티아가 20만 년 전에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회복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러니까 이 지구는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의 직함이 많이 있지만 유란시아의 행성 왕자라고 하는 직함을 굉장히 어렵게 얻으셨거든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고통을 다 이겨내시고 얻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성으로 언젠가 다시 돌아오는 것에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자연스러운 일이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 취향식님 읽어주시겠습니다. 나트렛 예수 지금 광대한 우주의 나트렛 예수 지금 광대한 우주의 주권을 가진 통치자가 이토록 독특한 삶을 살았고 마침내 아버지의 한없는 우주 권세와 권위를 부여받은 세상에 한 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라도 되돌아오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믿는 것이 자연스러울 뿐입니다. 유란시아는 우주 주권을 얻은 미가엘의 7 태생 구체 중 하나가 영원히 될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누구냐? 현재는 주 미가엘이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광대한 우주의 주권을 가진 통치자입니다. 지옥우주, 네바돈이라고 하는 지옥우주 전체에서 최국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그 15만 명, 70만 명이 다 지옥우주를 창조하지만 7번 증여를 마쳤을 때는 그 우주에 대해서 최국 주권을 가진다는 것은 이제 거의 삼위일체가 다스리는 그런 수준에 해당되는 통치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4천억 년 동안 지옥우주에서 3번의 반란이 있었습니다. 최근의 반란이 이제 20만 년 전에 루시퍼, 사탄과 칼리가스테아가 일으켰던 반란인데 최국 주권을 얻은 이후에는 이제 영원토록 반란은 존재할 수 없는 상태로 다스리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의 반란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일으키는 순간 소멸로 바로 가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반란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그 70만 명 중에 15만 명에 해당되는 주 미가엘 그룹에 이제 들어가서 활동하시는 그런 상태이고, 지금 그런 의미에서 이 지구가 굉장히 상세하게 돌봄을 받고 경영 가운데 이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께서 그토록 독특한 삶을 살았다. 뭐 7번 증여 때 마지막 증여인 7번째 오셔서 36년간 고생하신 그것만 해도 너무너무 독특한 것이고, 유란시아 행성 왕자, 이 예수님이 통치하는 지옥 우주에 지구와 같은 행성이 몇 개가 있어요? 1000만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가신 곳은 딱 한 번만 가셨는데, 행성에 오신 것은 딱 한 번인데 그게 지구예요. 그럼 나머지 990만 999만 9,999개의 행성은 누가 가요? 누가 가서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는 미가엘 계열에 안 갑니다. 미가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지구만 오셨고 나머지 999만 9,999개 행성에는 아보날 아들이 간다고. 굉장히 독특한 행성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지구에 오신 아주 특별한 일이 이 우리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일어난 것입니다. 독특한 삶을 사셨고 마침내 7번 증여를 마치셔서 우주 아버지의 한없는 우주 권세와 권위를 부여받은 그 최국 주권을 가지고 있는 이 지구에 한 번뿐 아니라 여러 번이라도 되돌아오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믿는 것이 자연스러울 뿐이다. 지금 충성스러운 중도자 그룹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진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엘이 귀한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재림이 아니라.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올 수가 있죠. 왜냐하면 행성 왕자의 직함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 그렇게 독특한 행성이 지구고 아주 이상하게 특별한, 예수님에게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아픈 심장 자녀인 뭐 새끼손가락처럼 계속 중요한데 끄트머리에 있는데 자신이 많은 그런 추억과 이 다사다난한 그런 이제 기억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 유란시아는 우주의 최고 주권을 얻으신 예수님께서 그 7태생 구체 중 하나가 영원히 될 것이다. 7태생 구체라는 것은 7번 증여에 해당되는, 첫 번째는 뭐 멜기세덱으로 증여하고 두 번째는 뭐
라노난 데케올로 중요하고 뭐 세 번째는 세라핌으로 중요하고 그다음에 상승 필사조로 중요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7번이 이제 그 이제 자신을 내어준 증유한 그런 구체들을 태생구체라고 표현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구다. 영원히 그렇다. 그래서 보통 예수님과 이 지구와의 관계가 그냥 보통 관계가 아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모님? 그의 추종자들은 자신들의 주께서 현세의 구원자로서 활동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루살렘의 멸망과 유대 국가의 몰락에 대한 그의 예언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들은 그가 되돌아온다는 약속을 이렇게 비참한 사건들과 아주 자연스럽게 관련 있게 시작했습니다. 권사님? 그러나 로마 군대들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쓰러뜨리고 성전을 파괴하며 유대인들을 흩어지게 했어도 주께서 권세와 영광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자 그의 추종자들은 결국 그리스도 책임을 시대의 종말, 심지어 세상 종말과 관련 있는 그런 믿음을 공식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6년간 지상에 계실 때 여러 차례 여러 개인들에게 한 명 한 명 그 대신 여러 개인들에게 이렇게 집단적으로 보다는 개인들에게 그렇게 이 세상에 다시 되돌아오겠다라고 자기의 의향을 밝혔다라는 것입니다. 그 개인들이 살아있을 때 돌아온다는 뜻은 아니죠. 그러나 귀환한다라고 밝혔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추종하는 추종자들은 자신들이 주께서 현세의 구원자로 활동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결국은 현세의 맨날 메시아로 생각했는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현세 자신들이 살고 있을 때 자신들이 삶을 구원해 주신 구원자로 활동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결국은. 왜냐하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또 예루살렘의 멸망도 겪고 유대 국가 몰락도 겪고 뭐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는 현세의 구원자로 활동하시지는 않는구나.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40년 이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국가가 몰락을 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유대 국가가 몰락한다.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전히 돌라노도 돌이 남지 않고 다 없어져 버린다. 실제로 그렇게 됐고 또 유대 국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예루살렘의 서쪽에는 통곡이벽 하나 남겨놓고 완전히 다 없어져 버렸죠. 무너져 버린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에 경청을 하면서 예언을 귀를 기울이면서 예수님께서 그럼 되돌아온다면은 이런 비참한 사건들,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유대국가가 몰락하는 그러한 비참한 사건들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그때 돌아오시지 않을까? 그때 돌아와서 회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로마 군대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라는 유대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에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많거든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많은데 거기는 뭐 손댈 수 없으니까 유대 땅에 있는 유대인들을 흩어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2000년 동안 흩어져 가지고 발포 선언으로 1948년에 이제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에 유대인들이 정착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때까지 흩어졌다는 얘기죠. 2000년 동안. 그때까지 그런 일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자신의 권세와 영광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시고 40년이 지나도 유대국가 멸망하고 엉망이 됐는데도 예수님 안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오시는 건 분명한데 언제 오실까? 이때쯤 오실 줄 알았는데 멸망할 때 오실 줄 알았는데 국가가 전복될 때 오실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그러면은 결국 추종자들은 예수님이 재림은 시대가 끝날 때 심지어 세상이 종말을 맞이할 때 그때 오시겠다라고 그런 믿음을 공식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해서 이제 사도신경에도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리로서 거기로부터 심판하러 오신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독교의 신앙으로 어떤 신학화에서 공식화됐지만 이것도 사실은 여러 아까 잘못된 수많은 오해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승희 집사님. 재원군. 그는 첫째로 자기 대신 또 하나의 선생 진리의 영을 세상에 보내기로 약속했고 오순절날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두희 집사님. 둘째로 그는 자기 추종자들에게 자신이 언젠가 몸소 이 세상에 되돌아오겠다고 절대로 틀림없이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육신으로 자신을 증명한 이 행성에 어떻게, 어디에, 또한 언제 재방문할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최양생은. 어느 때 그가 자신이 육신으로 여기에 설 때 육신의 눈으로 자신을 보는 것에 관하여 가능한 자신의 방문 중 적어도 한 번 자신이 귀환할 때 영적 신앙의 눈으로 자신이 보게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결국은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여러 번 이제 그 모란자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죠. 그 다음에 이제 그 AD 30년 5월 18일 날 상승하시잖아요. 5월 18일 날 상승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최고 주권을 얻으신 다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자기 손에 맡겨진 마태복음 28장 18절 이렇게 최고 주권을 얻으신 다음에 그 얻으셨다고 하는 확증으로 이제 AD 30년 5월 28일 날 이제 진리영을 부어 주셨는데 두 가지를 하기로 약속하셨다. 예, 이렇게 최고 주권을 얻은 다음에 두 가지를 하시는데 첫 번째는 진리영을 보내겠다. 두 번째는 다시 돌아오겠다. 두 가지 약속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약속은 예수님 대신에 자신은 이제 그 셀빅턴에 계시니까 자기 말고 자기와 또 다른 하나의 선생, 그 선생이 바로 진리영입니다. 진리영을 세상에 보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진리영은 예수의 영입니다. 진리영 예수영을 보내기로 약속을 했고 오순절날 AD 30년 5월 28일 날에 이렇게 했다. 본인이 이제 마지막 5월 18일 날 올라가면 열흘 후에가 이제 오순절 날이잖아요. 그때가 AD 30년 5월 28일 날 이제 목요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때 진리영이 왔어요. 또 다른 보혜사,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는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페라클라이토스,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들에게 오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 얘기하고 있는 그대로 진리영이 왔습니다. 그래서 26절에는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진리영이 오는 건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걸 생각나게 하고 또 다른 스승으로 오셨으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는 예수께서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한 이유가 진리영이 너에게 오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16장 13절 14절에도 너희들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진리영이 오시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진리영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그 AD 30년 5월 28일 날 진리영을 이 지옥우주 네바돈 전체에 다 쏟아부어 줬어요. 이 예수님이 창조한 우주 안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지적인 존재,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러니까 인간들에게는 모든 진리영이 다 부어줬는데 진리영이 부어져야만 생각주의자가 올 수가 있어요. 진리영이 부어지지 않으면 생각주의자가 올 수가 없습니다. 생각주의자가 부어져야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돼요. 액티베이팅하는 건 자기의 이제 신앙이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주어지지 않는 시대에 주어졌기 때문에 진리영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그러한 영이십니다. 진리영이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태어난 지 보통 이제 5달 10개월째 생각주의자가 우리에게 부어지잖아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고 천국을 향해서 아버지 만나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다 주어졌는데도 이제 안 가는 건 할 수 없지만 그건 인간에게 이제 자기의 어떤 선택이 딸린 거지만 그런 은혜를 이미 예수님께서는 부어주셔서
오순절날 이미 진리의 영을 보냈다. 이 얘기는 약속을 이미 지킨 것이고요. 두 번째로 자기 추종자들에게 자신이 언젠가 몸소라는 건 직접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이 행성의 단계 살고 있는 우리 관점에서는 그냥 몸으로 그런 뜻이에요. 몸으로 친히 직접 그 자리를 비워놓고 내려와서 직접 거기는 부재 중이고 여기는 배석하는 그러한 의미로 직접 되돌아오겠다라고 절대로 틀림없이 약속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육신으로 자신을 7번째 증여한 이 지구 행성에 어떻게 오실지, 어떻게 재방문할지, 어디로 재방문할지, 언제 재방문할지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았는데 이제 기독교인들은 감람산에 이제 온다, 아니면 또 뭐 여기저기 온다 이렇게 말하는데 다 잘못된 얘기고요.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 whereas 이게 그 앞뒤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대조하고 비교하는 의미로 쓰시는데, 육신으로 여기에 살 때 36년간 2000년 전에 사실 때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봤습니다. 명확하게 봤어요. 직접 뭐 인사도 하고 뭐 악수도 가능하고 다 같이 가능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영인 상태잖아요. 영으로 계시는 상태인데 이제 다시 이제 지구로 귀환하실 때, 그러면은 가능한 예수님께서 지구에 여러 번 방문하실 수 있는데 적어도 한 번은, 그 수많은 여러 귀환들 중에 적어도 한 번은 자신이 이제 지구에 귀환하실 때 영적 신앙의 눈으로만 자신을 알아볼 것이다 라고 넌지시 비추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신앙의 눈을 갖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절대로 알아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구에 있는 지금 현재는 80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보실 땐 딱 둘로 나누지. 빛이 자녀냐 어둠이 자녀냐. 어둠이 자녀들은 절대로 못 알아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아무리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와도 절대로 못 알아보는 것이고, 빛이 자녀들만 알아보는데, 빛이 자녀라는 뜻은 영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여러 번 귀환하실 때 한 번이라도, 단 한 번 반드시 알아볼 수 있다라고 이 넌지시 비추어서 이렇게 암시하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드러내지 않게 가만히 암시한 그런 의미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모님. 우주에서 유라시아의 행성 왕자라는 직함을 지닌 그가 어려운 일을 겪어 이겨내서 자신에게 그렇게 독특한 직함을 붙여준 세상에 여러 번 방문할 것이 가장 틀림없이 보입니다. 권사님. 우리는 미가엘이 이러한 시야에 다시 몸소 올 것이라고 아주 절대적으로 믿지만 그가 언제 혹은 어떤 방식을 결정해서 올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도 모릅니다. 집사님. 그의 두 번째 지상 강림이 관련된 치안 아들의 출현과 함께 아니면 관계없이 이런 현 시대의 종말 심판에 관해 때를 맞추어 일어날까? 예, 이제 우리 중 다수라는 것은 충성스러운 중도인들을 말합니다. 지금 이제 12 중도자 위원회에서 지금 이 4편을 지금 이제 우리에게 게시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중 다수가 뭘 믿냐?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유란시에 여러 번 귀환할 것이다라고 믿는 경에 믿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많고 실제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렇게 두 번 이상 구체적으로 방문한다라고 하는 약속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지역 우주가 예수님이 우주잖아요. 자기 우주죠. 자기 우주에서 그 1000만 개 행성 중에서 유란시아의 행성 왕자라는 직함은 그 1000만 개 중에서 딱 하나 여기만 있어요. 그러니까 유란시아 행성 왕자라는 이 직함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받으셨어요? 어려운 일을 겪어서 결국은 이겨냈고, 그 수많은 인내의 과정들을 통해서 간신히 유란시아 행성 왕자가 되셨단 말이에요. 쉽지 않은 과정들을 거쳤어요. 그래서 아주 독특한 그러한 직함을 붙여준 이 지구, 이 세상,
유란시아에 예수님께서 여러 번 방문할 것이 가장 틀림없어 보인다. 반드시 그렇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도자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미가엘 예수님께서 유란시아 지구에 다시 몸소 올 거라고 아주 절대적으로 믿는데 언제 어떤 방식을 본인이 선택해 가지고 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도 모른다. 그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제 여러 번 오시는 중에 이제 첫 번째 오시는 이제 그 다음에 오시는 게 두 번째 지상 강림이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2000년 전에 오셨으니까 그 다음에 올 때는 두 번째 지상 강림이라고 말할 이제 지상 강림을 하실 지상에 이제 이렇게 강림하시는 거죠. 이런 강림이 현 시대가 완전히 종말하게 돼서 종말하는 심판 때의 심판에 관해서 종말의 심판을 당할 그런 때에 맞춰 가지고 오실까? 그때 이 종말의 심판 때 여기서 말하는 종말의 심판 때라는 것은 섭리 시대의 종말을 말하는 것이고 보통 우리 그 지구인들이 말하는 무슨 세상 종말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 시대의 종말 심판이라는 것은 지금 50만 년 전에 행성 왕자가 올 때 50만 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이 섭리 시대가 바뀌면서 심판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38,000년 전에 두 번째 아담이 오실 때 그러니까 첫 번째 정리가 된 이후에 34만 년 동안 첫 번째는 50만 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 그 아담이 38,000년 전으로 오셨으니까 거의 어떻게 돼? 그 46만 년 동안 살았던 그런 존재들을 또 소트하잖아요. 심판하는 그런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8,000년 전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그때 이제 한 번 더 이런 소트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어떤 종말 심판에 관한 때에 맞춰서 일어날까? 사실 지금은 죽으면 바로바로 이제 소트가 되는 상태이지만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은 이런 이 섭리 시대가 바뀌어질 때마다 이런 심판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치안 아들이에요. 치안 아들을 우리는 아보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삼일체가 계시죠. 우주 아버지와 영원 아들과 무한영이 있습니다. 우주 아버지와 영원 아들 사이에서 탄생한 분이 미가엘 계열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영원 아들과 무한영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아보날 아들입니다. 이 아보날 아들은 치안 아들들이라고 부르는데 미가엘을 보조하는 일을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와 같은 이 행성에서는 아보날 아들들이 하시는 활동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사법 방문, 사법적으로 방문한다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치안 사명, 치안을 유지하는 그런 일들을 하신다. 세 번째는 증여 사명, 이거는 다 이례적이지만 요 세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아들이 행성 관계에 대해서 세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시거든요. 첫 번째 사법 방문은 한 번이 아니라 다수 방문하십니다. 여러 번 방문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그 심판하시는 거 여러 번 우리 지구만 해도 지금 50만 년 전에 있었죠. 또 3만 8천 년 전에 있었죠. 2000년 전에 있었죠.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오셔서 하시기 때문에 다수 방문하는 게 첫 번째 사법 방문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사법 방문할 때 몸으로 오겠어요? 영으로 오겠어요? 영으로 오시죠. 영으로 와서. 영으로 와서 50만 년 전에, 영으로 와서 3만 8천 년 전에 영으로 와서, 2000년 전에 영으로 와서.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영으로 와서 하는 일은 사법 방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섭리 시대를 종교라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법 방문하는 아브라함들을 섭리 시대 종결자들이라고 불러요. 시대를 종결하시는 분들로. 그러니까 여러 번 이렇게 행성에 방문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방문하냐면 예를 들어 첫 번째 우리 지구에 오셨을 때는 그 100만 년 전에 인류가 처음 태동돼 가지고 100만 년 동안 쭉 삶을 살아가는데 50만 년 동안 삶을 살아왔어요. 50만 년 동안 태어나서 죽고 태어나서 죽고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잠자는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50만 년 동안 뭐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80만 년 전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 50만 년 동안 잠을 자던 30만 년 동안 잠을 자던 한꺼번에 이제 50만 년 동안에 살았던 사람들을 한꺼번에 소토하는 거예요. 종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의 심판을 행하지 않고 정의를 지연시킨다고 이걸 자비라 그래요. 하나님이 공의를 선포하고 그것 공의대로 살았는가? 그거를 시행하는 걸 정의라 그러는데 이 정의가 지연되는 것을 자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정의가 지연된 시대를 종결하기 때문에 섭리 시대 종결자들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럼 인류들을 어떻게 하는가? 쉽게 말해 심판이나 마찬가지인데 둘 중에 하나로 판결을 소멸할 거, 소멸에 대한 심판. 근데 이분들이 인류를 딱 쉽게 말해서 이렇게 빛이 자녀 어둠이 자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제 너는 소멸이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하잖아요. 판결은 해요 이분들이 오셔서. 근데 집행은 안 해요. 집행은 초우주 당국 오르본톤이라고 하는 이제 초우주가 있고 거기에 이제 유버르사라고 하는 당국이 있는데 여기서 집행은 거기서 하는 거예요. 초우주 당국에서 집행하는 거고 판결까지만 하는 게 야보란 아들들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고 너는 이제 소멸 그리고 너는 생존. 생존하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부활하겠죠. 생존과 부활을까지 관할하는 그런 이제 섭리시대 종결자로 이 지구의 행성에 방문하는 것이 사법 방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아버날 아들들이 행성에 대해서 하는 첫 번째 활동이고 두 번째 활동이 아까 그 치안 사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치안 사명은 복수로 올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사법 활동은 여러 번 올 수가 있다 그랬죠. 이제 치안 사명은 복수로 한 번이 아니라 이제 중복해서 오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그 미가엘 아들들이 70만 명이니까 미가엘 아들들이 각자들마다 자기가 창조한 우주의 7번 증여를 마쳐야 되거든요. 근데 증여할 때 증여하기 바로 직전 그리고 증여가 마쳐진 그 이후에 아보날 아들들이 오시는 것을 치안 사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치안 사명으로 오실 때는 우리가 이제 아기가 있고 성인이 있잖아요. 성인으로 오십니다. 멜기세덱이 4,000년 전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성인으로 오셨잖아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그냥 어느 날 가보니까 그냥 다 큰 키가 뭐 거의 뭐 180, 6cm 하여간 그런 키 큰 분으로 이제 성인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치안 사명으로 아버날 아들들이 오실 때는 성인으로 그렇게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게 지구에서 봉사하실 수도 있고 이제 눈에 보이게 오실 수도 있어요. 성인으로. 그렇게 오셔서 활동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치안 사명으로 지구에는 오신 적이 없어요. 두 번째 이 치안 사명으로는 지구에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좀 특별하고요. 그래서 치안 사명으로는 이 지구에 오신 적은 없는데 오실 가능성은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아브라함 아들이 이 지구에 대해서 치안 사명으로에 대해서 관점에서 활동하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다 얘기고. 오실 때 계엄을 선포하고 오시나요? 아닙니다. 전혀. 네.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가시적으로 오시니까 이제 모른다. 이제 모를 수 있다. 이제 사람들이 그런 것이고 치안 사명으로 어쨌든 지구에 오실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오신 적은 없다. 그 얘기 분명히 해드리고 세 번째는 증여 사명으로 이제 행성에 오시는데 증여 사명으로 오시는 건 딱 한 번만 오십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증여 사명으로는 지구에 오실 수가 없는 이유가 예수님 7번째 증여로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옥우주에 지구와 같은 지적인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 행성들이 1000만 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여기 한번 오셨어요.
나머지 999만 9,999개 행성에 아버나라 아들들이 가는 거예요. 거기 한 번씩 가가지고 뭘 해야 돼? 예수복음 전해야 되니까. 그럼 거기에 갈 때 어떻게 태어날까요? 아버나라 아들이니까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다고. 똑같이 성육신한다고. 아기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증여가 맞춰져야만 이 아브라함 아들들도 그래야만 뭐가 가능하냐면 진리의 영을 파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아들들이 9,999만 999개 행성에는 이렇게 성육신에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러 가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는 이제 아브라함 아들들에 대한 특별한 아까 제가 이제 첫 번째 사명은 사법 방문, 두 번째는 치안 사명, 세 번째는 증여 사명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치안 사명과 증여 사명은 합해가지고 7번까지 하잖아요. 미가엘들이 그러면은 미가엘이 우주 경영에 참여해서 더 이상 증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아들들이 그런 것들은 어쨌든 그럴까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 수영권 어떤 유란시아 시대의 종별에 관해 그가 올까? 그가 예고 없이 독립된 사건으로 오실까? 우리는 모릅니다. 윤두 집사님. 우리가 확신하는 단 하나, 그가 귀환할 때 그는 베들레헴에 이름이 없는 갓난아기가 아이가 아니라 우주의 최고 통치자로서 오시기 때문에 온 세상이 그것에 대해 알 것입니다. 최 선생님. 그러나 모든 눈이 그를 바라보고 영적 눈들만 그의 현존 바라보려면 그의 강림은 오랫동안 뒤로 미뤄져야 합니다. 사모님. 그러므로 너희는 주님의 개인적인 지상을 기하는 특정한 시대와 예외 없이 떼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럼 다음에 어떤 유란시아 시대의 종결에 관해서 그가 이제 귀환하실까? 그가 그럼 예고 없이 독립된 사건으로 오실까? 중도자들이 전혀 모른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도자들이 우리가 확신하는 단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귀환하실 때 이제 분명히 오시긴 오시는데 옛날에 2000년 전에 오실 때는 베들레헴의 이름 없는 갓난아기로 정말 비천한 그런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갓난아기로 그렇게 오시는 게 절대로 아니고 우주의 최고 통치자로서 최고 주권을 가지신 통치자로서 오시기 때문에 온 세상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알 것이다. 적어도 이 영적인 눈, 신앙인들은 반드시 안다라는 것이 신앙인들이 알면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모든 눈이 예수님을 그렇게 이제 신앙의 눈을 가진 사람들만 물론 이제 알아보겠지만 모든 눈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눈들만 신앙을 가지고 있는 빛의 자녀들만이 예수님이 현존, 예수님이 이제 임재하시는 거잖아요. 임재라는 단어를 기독교 용어로 쓰는데 우리 국어사전에서는 아직 임재라는 단어를 일반 단어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프레센스 그러면 이제 현존, 이렇게 예수님이 어쨌든 임하시는 현존에 대해서 현존 오셨으니까 그걸 몸소 친히 개인적으로 오신 것을 알아볼 정도가 되려면은 예수님이 강림은 오랫동안 뒤로 미뤄져야만 합니다. 1935년에 지금 사실은 이제 사부가 주어졌으니까 이 기준으로 봤을 때 한참 뒤에나 돼야 오실 것이다. 그래야 그렇게 이제 시대가 많이 이제 달라져서 지금은 좀 뭐 정글과 같은 뭐 그냥 아주 그냥 원시 그런 이제 사회나 마찬가지 삶을 사는 게 조금 더 전쟁도 없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인간의 수명이 300이 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4명 중에 한 명이 그 에녹이나 엘리야나 이런 분들처럼 이제 이렇게 상승하고 뭐 이런 시대쯤 돼야 빛과 생명에 가까우는 시대쯤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시대가 되려면 아직 현재의 관점에서부터 오랫동안 뒤로 미뤄져야 되니까 그때쯤 돼야 예수님이 오시면은 알아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상으로 귀환하는 이것을 오시는 건 분명하지만 인간들이 생각하는 어떤 정해진 사건, 어떤 일정한 시대 이런 것들과 예외 없이 떼어놓는 것이 좋다. 맨날 우리 그
세대주의에서 말하는 게 종말에 대해서 뭐 어떻게 되면 종말한다. 최근에 나왔던 게 2012년이잖아요. 2012년에 종말, 뭐 2000년에 종말, 뭐 그때 Y2K 해가지고 종말, 뭐 그 이단들에는 1980년 뭐 언제 뭐 하여간 끊임없이 그게 수도 없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이제 그런 것들과 모든 그런 것들과 예외 없이 다 떼어놓는 게 좋다라는 것은 하나도 안 맞는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오해다. 잘못된 생각일 뿐이니까 아예 그런 생각들 하지도 마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사님이신가요? 우리가 확신하는 단 하나는 그가 되돌아온다고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언제 혹은 어떤 관련성으로 이 약속을 이행할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이승현 씨. 우리가 그는 언제라도 지상에 출현할 수 있고 여러 시대가 지나 그와 관련된 천국 군단의 아들들이 정식으로 판결할 때까지 그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영건. 미가엘의 두 번째 지상 강림은 중도자들과 인간들 모두에게 엄청나게 감정적인 가치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도자들에게 아무런 당면 사건이 아니고 인간들에게도 그렇게 졸지에 필사 인간을 바로 이 예수, 우리 우주의 주권적 통치자의 면전으로 바로 이어지는 우주 사건들의 그런 연속성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게 하는 자연사의 보통 사건보다 실제로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 중도위원회에서 말하죠. 우리가 확신하는 단 한 가지는 예수님은 되돌아온다. 약속했다는 것. 분명하다 이거는. 근데 언제 오실지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아보난 아들들과의 어떤 여러 가지 관련들이 있는데 그런 관련성을 가지고 이 약속을 이행할지 약속을 지킬지 우리는 전혀 모른다. 한 가지 아는 것은 분명한데 예수님은 언제라도 지상에 출현할 수도 있고 여러 시대가 지나서 예수님과 관련된 천국 군단의 아들들, 뭐 여기까지 발언되면 아브라함 아들이나 아니면 삼일체 교사 아들들, 삼일체 교사 아들들은 이제 그 천국에 있는 우주 아버지 영원 아들과 무한영 이제 세 존재로부터 이제 나오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이제 천국의 군단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천국 군단의 아들들이 정식으로 판결할 때까지 그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오시는 이 미가엘의 두 번째 지상 강림은 지금 지구의 영구 시민은 중도자들이죠. 그리고 인간들이야 뭐 100년도 못 되게 살다 죽고 아니면 뭐 오래 산다고 해도 뭐 나중에 이제 300년 이상 수명을 가져도 어차피 죽는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두 존재들만 지구에 지금 계속 있는데 지적인 존재들은 중도자들에게도 중요하고 인간들에게도 중요한데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느냐?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건인데 센티멘탈이 감정적인 정서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두 번째 지상 강림은 정서적인 그런 감정적인 가치 사건이 아니라면은 중도자들에게는 아무런 당면 사건이 아니죠. 왜냐하면 중도자들은 영구 시민들이란 말이에요. 계속 살아가는 존재들이 언제 오시든 뭐 오시면 맞이하면 되는 것뿐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당면에 있는 사건이 아니란 말이죠. 정서적으로는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한 사건은 아니다라는 거죠. 인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재림이 뭐가 중요해요? 죽는 게 더 중요해요. 자기들이 죽잖아요. 조금 있다가 갑자기 죽잖아요. 졸지에 인간이 그토록 졸지에 필사 인간은 반드시 멸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바로 이 예수님 앞으로 이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 우주의 주권적인 통치자 그 통치자의 면전으로 바로 직방으로 예수님 만나는 길로 인도하는 사건이 뭐예요? 자연사의 자연사. 우주 통치자의 면전, 예수님이 계시는 그 앞으로 바로 이어지는 수많은 우주 사건들이 연속성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게 하는 게 뭐예요? 자연사예요. 자연사는 뭐예요? 보통 사건이란 말이에요. 맨날 사람들이 나고 죽고 하니까 태어난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안 죽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노화로 자연이 죽는 건 뭐 병나서 죽든 뭘로 죽든 어쨌든 인간은 필사자란 말이죠. 그렇게 죽는 것은 모두 다 일반적인 보통 사건일 뿐이에요. 보통 이런 사건들보다 실제로 예수님이 두 번째 재림이 정서적인 가치 빼놓으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왜 그러냐? 인간이 죽으면은 즉각적으로 어떤 상태로 들어가게 돼요? 우주 사건들이 연속성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게 만든다.
죽으면 우리는 죽으면 끝난다, 죽으면 모른다, 뭐 죽은 다음에 뭐가 있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관점에서 볼 때는 죽는 순간 바로 예수님 앞에 딱 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죽는 순간 예수님이 면전 앞에 딱 서는데, 물론 예수님이 면전 앞에 서려면 우리가 처음에 어디서 눈을 떠야 돼요? 저택세기 첫 번째에서 눈을 떠야 된다. 그리고 그 7개의 저택세기를 다 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그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다시 이제 모론세 1단계 끝난 다음에 모론세 2단계는 성자로 간다고요. 성자로 가서 성자 외곽 위성 다 돈 다음에 그 다음에 에덴시아로 간다고요. 에덴시아 그 다음에는 이제 지오구주, 네바노란 지오구주 셀빙턴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한눈에 쫙 파악이 되는 거예요. 한눈에. 죽고 난 다음에 신앙이 눈을 뜨고, 죽고 나는 자연적으로 우리가 뭐 7, 80년 살다가 죽잖아요. 죽으면 그게 한눈에 확 파악이 되는 그런 일련의 연속적인 우주 사건들 속에 결국 예수님 만나는 그 앞에 가는구나. 시간은 걸리고 과정은 걸리지만 그게 확 들어오는 그런 순간이 언제예요? 바로 죽자마자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 예수님이 재림보다. 그 얘기 나오는. 그럼 죽기 전까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알아볼 만큼 빛의 자녀로 살아야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소멸 대상으로 분류돼 버리면은 이런 것들이 인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빛의 자녀들만 이게 이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자연적인 죽음이 별게 아니라 살다가 죽으면은 이게 확 인식이 돼 버리는 그 상태로 훅 들어가 버리니까 이제 나에게는 기회가 주어졌구나. 이게 이제 인식이 되고, 어떤 분들은 뭐 소멸될 분들은 뭐 전혀 뭐 세상에서 그냥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충분히 누렸으니까 그로 끝나는 것이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네. 잠깐만요. 빛의 자녀들은 모두 그를 만날 운명이며, 우리가 그에게 가든지 아니면 어쩌다가 그가 먼저 우리에게 오든지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최 선생님. 그러므로 그가 하늘에서 너희를 기쁘게 맞이하도록 준비되어 있듯이 너희는 지상에서 그를 기쁘게 맞이하도록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확신 가운데 그의 영광스러운 출현, 되풀이된 귀환까지 고대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언제, 혹은 어떤 관련성으로 그가 나타날 예정인지에 관해 전혀 모릅니다. 빛의 자녀들, 아까 그 영적 신앙의 눈을 가진 사람들, 빛의 자녀들은 모두 다 그를 만날 운명이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빛의 자녀들은 무조건 죽고 나면은 육체적인 죽음과 더불어서, 물론 이제 이렇게 깨어나죠. 부활하게 되면 그때 이제 다시 인식이 돌아오니까 그때 이제 확 이제 알게, 지금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 만나겠구나. 우리는 예수복음을 통해서 명확하게 아는 일이지만 그게 이제 그 속에 확 파악이 되는 그런 가운데로 훅 들어가 버려요. 죽자마자 바로 이제 물론 이제 과정을 거치지만,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은 모두 예수님을 만날 운명이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죠.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든지, 아니면은 어쩌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신다면은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시든지. 이 둘 다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어쨌든 만나는 건 분명하니까 오셔서 우리가 만나든지 아니면 우리가 가서 만나든지.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만날 준비를 이미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가 하늘에서입니다. 너희를 기꺼이 기쁘게 맞이하도록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이 지상에 살 때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지상에서 언제라도 예수님이 귀환하실 때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쨌든 만날 준비는 돼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준비 끝났으니까 너희나 준비 확실히 하게 해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준비하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영적 눈, 신앙, 이거밖에 없어요. 영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빛의 자녀고 나머지는 어둠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들은 당연히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이니까 준비 갖추고 살면 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생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열매를 계속적으로 점진적 우상향 계속 만들어낸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거는 이제 처음부터 빛의 자녀가 아닌 거죠.
신앙인들도 아니고, 신앙인 아닌 사람 물론 이제 처음부터 걸러지는 거고, 이제 신앙인이냐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제 따질 때 이제 그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걸 보고 이제 그 영적인 신앙의 열매들이 계속 있어야 되니까 그걸 보고 이제 확실하게 이 사람들은 빛의 자녀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고, 그것 아니면은 이제 착각을 하고 있는 경우죠, 전부 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중도자들이 생각할 때 이분들이 확신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출현할 것이다.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되풀이된 규환까지도 이 중도자들은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다. 지금 어떻게 오실지, 언제 오실지, 어떤 관련성으로 아본 아들들과 아니면 삼일째 교사들과 또 아니면 아담과 이브와 뭐 아니면은 뭐 이런 멜기세덱과 이렇게 함께 어떤 관련성으로 그가 나타날 예정인지에 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미가엘의 귀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분명히 말씀을 나누면서 오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날 준비를 마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추는 영적인 신앙의 눈을 가지고 신앙인으로, 빛의 자녀로 계속적인 생존 신앙을 뛰어넘어서 사랑으로 봉사하는 열매들을 끊임없이 확장시키고 실제로 만들어내고 그러한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만이 유일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고 준비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이러한 삶을 살고 인류 전체가 동일하게 이런 귀한 은총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함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